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6절에서 말씀했는데 한번 다시 같이 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 이 아들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여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성령의 선물들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제 신약 성서에 나타난 최초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전과 이후는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소극적이 되고 뭔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오히려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행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역사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호칭인데 가족 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보호를 요청할 때, 뭔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이 바로 곧바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세들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의 특권, 아주 중요한 특권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자녀로서 상속자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상속자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어떤 호주권,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이런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놀라운 권리를 다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의 무엇을 물려받을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기 멀리 내가 모르는 어디선가 그저 우리를 지켜보시는 방관자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그분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사실 좀 이건 막연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무엇을 내가 상속받을까? 그분이 해주시는 무엇을 내가 상속받을까? 사실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분의 대신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에게 주시는 그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라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우리가 4장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치열하게 율법과 믿음과 또 관련해서 이 상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3장, 4장, 5장이 다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장,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상속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죠.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멘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믿음은 여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설명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그 인정받은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물려받는 상속자.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게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상속을 우리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 3절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1절이고, 그렇게 한다면 2절 3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와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 축복은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7장에서 맺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한번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절은 되게 긴데요, 축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땅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그 민족은 또 다른 민족의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건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은혜, 축복이에요, 언약. 오늘날
이스라엘의 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싸움,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많은 생명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 자신들이 큰 민족을 계속 이루어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사실은 지금 계속 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약속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까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약속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자, 그런데 로마서 4장 16,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7, 17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되겠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정리하면 아까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장되는 약속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상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이 상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건 뭐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았다, 우리도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가서 주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영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 구절만 인용했는데, 사실 이것은 19절부터 쭉 보아야 하는 구절이에요. 이제 거기에 보면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불의를 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 특별히 이것을 정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상속의 영적 의미를 설명한다면서 갑자기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얘기를 왜 하십니까? 반면 교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주목하세요. 앞에서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지정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이 차지하고 영원히 살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신약에 와서 이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그 상속은,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속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구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물려받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속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상속의 약속은 어떤 의미를 영적으로 가질까?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확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2절, 14절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볼까요?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이방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사람이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12, 14절에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복은 이방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되느냐? 예수 안에서 확장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확장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이 말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은 사실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말하지만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수많은 죄질을 저지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다 미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의 세계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면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 은혜가 되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적인 상속,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쉽게 말했던 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상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상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복, 그 복을 사람들이 받도록 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죠.
여러분 2024년도에는 이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앞에서 불의한 일을,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중요한 교훈에 꼭 덧붙여서 해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말씀하면서 그 새 일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무엇이냐?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지금부터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요,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예?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되는 은혜가 2024년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상속을 가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해야 할 경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목사님 이제 아무것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죠.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죠. 라고 말하기에는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보실까요?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자, 목마른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수 샘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상속을 주신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 그것을 다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상속받느냐? 누가? 목마른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무엇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과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속을 주실 것에 대한 갈망,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갈망,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을 이겨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설명했던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불의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육적인 모습과 욕망들, 그것들을 이겨야 하지 않을까?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21장 7, 8절 계속된 말씀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앞에 연결된 말씀. 자, 그러나부터 같이 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비겁함, 신실하지 못함, 가증함, 살인, 음행, 마술, 우상숭배, 거짓말. 앞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반면교사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이 무엇냐? 반면교사로 잘 말씀.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육신적인 욕망, 이런 유혹, 이런 속성들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상속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목말라요. 그 상속에 대한 목마름, 그 상속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삶, 여기 나오는 비겁함, 신실하지 못함, 가증함, 살인, 음행, 마술, 우상숭배, 거짓말 관련해서 앞에서 바울 사도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불의한 일 중에 여자처럼 행세하는 사람, 이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세하는 사람,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이런 유혹들, 이런 습성들을 다 이겨야 한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부합하지 않는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이 상속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상속자답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갈망과 또 이겨야 할 싸움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